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인드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경우 내 진로와 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많은 대학교 친구들과 또 대학 선배들과 또 대학교에서 어떤 멘토 혹은 교수님들을 만남으로써 또 그때마다 또 내 삶의 방향과 내 성향과 목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어떤 문화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배우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이가 자라면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지인들에 따라서 크던 작던 때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세리를 부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 세리가 괜찮은 직업이에요? 안 괜찮은 직업이에요? 안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경멸했던 직업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식민지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단 말이에요. 식민지 나라니까. 근데 이제 로마가 그 식민지 사람을 세워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유대인 세리들이, 유대인 이 세무서 사람들이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은 로마에게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으니까 같은 동족으로 봤을 때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받는 봉급이 너무 적다는 거야. 박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들을 자기 동족들에게 뜯어내는 거예요. 원래 10만 동만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100불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200불 내라는 거야. 그래서 100불은 로마에게 바치고 100불은 자기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도 주머니에 봉급 외 수당이 두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보고 매국놈이다, 배신자다, 이 로마의 등에 입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다,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이 세리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세리들 뒤에 누가 있어? 로마 군사들이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유대인들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뒤에서는 막 욕해도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라면 내라고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군사들을 동원하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채업자들이 깡패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막 장사하는 거 다 부셔놓고 돈 내놔! 막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을 뜯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저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 죄인 취급하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세리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게 길을 물어보려고 그렇게 잠깐 부른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세리를 부른 거는 왜 부른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리를?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경멸하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세리를 왜?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채업자들 찾아가서 사채업자들, 야, 너 내 제자 되라, 그래 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깍두기 아저씨들, 건달 아저씨들, 그 범법 행위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로 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려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그래도 선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이왕이면 교양도 좀 있고, 이왕이면 가방끈도 좀 길고, 이왕이면 눈치도 좀 있고, 이왕이면 보기에도 좀 깔끔해 보이고, 거기에다가 걔네 거기 굉장히 잘 산대, 어디에 산대, 부자래, 그러면 금상첨화고. 근데 딱 우리가 보기에 저 꼬라지가 깨재재해 보이고, 이건 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건지 그냥 껄렁껄렁하게 오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별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죄인 취급하고 경멸하는 이 세리를 부르셨을까? 안 궁금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 마음이지, 그런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세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은 세리의 마음속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었기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던 걸까? 그의 이름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세리의 이름이 뭐였대요? 레위였어요. 레위의 뜻이 뭐예요?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의 부모가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는 그 이름처럼 연합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와 연합하면 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라고 레위라고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레위는 아마 자신의 이름처럼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의 확률이 높아요. 어떤 지파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여호수아를 묵상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땅에 분깃이 없어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요.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닌 로마 정부와 연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 아닌 로마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물질과 연합하고 돈이 그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사를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그 동사를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늘 항상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혼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셨다 그랬잖아요. 보셨어요. 뭘 봤겠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주목하여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 외형만 보신 게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그의 깊은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의 울음소리, 그걸 들으시고 그 아픈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 세리 레위는요,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중요한 사역지였잖아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요, 다른 어떤 시돈이나 두로, 옆 지방이 베레아나 이런 옆 주변 국가에서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주요 교통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나 다른 지역 베레아를 갈 때나 반드시 이 가버나움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이 레위는요,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겠죠.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레위 마음에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레위가 이 로마 압자에서 어떻게 하면 무시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욕하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그래도 내가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일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힘도 가질 수 있고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세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사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그 정부에 빌붙어서 어찌 보면 자기 목숨도 파리 목숨인 거예요. 거기서 잘리면 그냥 잘리는 거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늘 로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들의 요구에 또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들에게 더 부당하게, 더 심하게 고통을 강요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앞에서는 대놓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욕하지 못해도 늘 자기 뒤에서 자기를 욕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런 동족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말을 항상 자기는 뒤로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을 내가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로마 시민권도 사고 그래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내 주머니에 돈은 늘어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고 갈급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정말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삶이 변한다더라. 그를 만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쫓아나게 되고 그를 만나는 인생마다 변하게 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이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이 공허함과 나의 이 피폐한 마음과 이 갈급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는데, 나의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줄까? 사람들이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는 나 같은 세리를 만나줄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배신자라는 말을,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나 같은 자도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신경이나 써줄까? 모두가 나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겠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레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를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레위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자, 레위의 모습을 보세요.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 동작에는요, 한치의 지체함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의 이 깊은 고민과 고뇌를 꿰뚫어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마도 레위는요, 그의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모두가 경멸하고 피하려고 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죄인 취급하는 나에게? 그냥 한 번만 말을 걸어줘도 나한테 너무나도 황송할 텐데 나를 제자로? 레위는 그렇게 그동안 자신의 과거의 삶에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정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레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부유했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저 예수를 따라가면, 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지금까지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될지도 몰라. 레위에게는 바로 이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런 레위와 같은 이런 소망이 나에게도 있는가?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지금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더 나아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의미 있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옛날의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우리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전의 삶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좋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예전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옛날의 삶의 모습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솔직히 나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해도 애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해요? 그게 당장 내 성적에, 내 학업에, 물론 재미도 없지만 애들이 하기에 재미도 느껴지지 않지만 재미가 없어도 그게 당장 내 성적에, 내 학업에, 내 대학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에서 학교에서 가산점 준다면 얘네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불이 나게 하죠. 하루라도 빼먹겠습니까? 대학 원서 이력서에 그 이력서 넣는 날에 성경 통독 3독 내가 6년 예배, 주일 예배 개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거 했을 때 가산점 1점 2점 준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애들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그냥 아파도 끌고 올 거야.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야, 너 아파서 그 목사님한테 아프다고 조퇴하고 가. 그렇게 할 거야.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당장에 내 인생에, 내 학업에,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매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돈 100불 주는 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맞춰서 사용하고
내 자녀 입시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서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데,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는 사실 마음이 잘 안 가는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레위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와 기쁨과 그런 세상의 워라벨보다 더 높은 하늘의 가치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가치들을 더 나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마다가스카르 선교 현장에서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더미들을 모아서 그걸 하루하루 팔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곳을 운영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레기 마을 공동체예요. 그 마을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악취와 온갖 비위생적인 모습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로 섬기는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여기에 모든 병들이 다 여기서 뭐 패스트니 뭐니 다 여기서 발생된대요. 워낙 이게 안 되니까 관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간호사 선교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서 유학 가서 호주에서 공부하고 호주에서 간호사가 되어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까지 만나서 얼마나 풍족한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부족한 삶,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호주에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세계 최대 5대 빈민국 중인 이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그것도 거기서 제일 못 살고 제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쓰레기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정말 저분께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아이들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허그하고 안고 막 궁둥이 팡팡하면서 왜 오늘 학교 안 왔냐고 막 너무나도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적지 않은 도전이 되었어요. 정말 저런 모습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교사님의 남편도 의사 선교사님이 같이 이 마다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염 걸려서 엄청 고생했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마침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도 의사로서 호주에서 뭐 너무나도 부유한 상류층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정된 길을 다 내려놓고 의료 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이 마다에 와서 온 지역에 30군데의 무료 보건소를 지으시고 거기를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왕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요, 여러분, 호주에서 남편은 의사로 일하고 와이프는 간호사로 일하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최소한 10,000불 이상은 벌지 않겠습니까? 10,000불이 뭡니까? 그 이상은 벌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다, 이분들이 나이가 40대 중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 여성분이 79년생이에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런데 월급 다 내려놓고, 월급은커녕 자기 돈을 쓰면서 그곳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냐?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신들이 느끼고 그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경멸했던 그 세리 레위를 직접 불러주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섬기면서도요, 정말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자기가 호주에서 살았던 그런 삶보다 여기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게 그냥 저희에게 들으라고 하는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표정과 말투와 모습에서 진심이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레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과 그러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너희가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느냐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말을 듣자 정말 사이다 같은 말을 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요 망치로 머리를 꽝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흔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딱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이거 완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통념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내가, 죄인을 구원시키러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죄인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정말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들은 이런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들의 의를 과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죄인을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든 자가, 의사가 병든 자에게 가는 것처럼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스스로를 의인이고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나 괜찮다는데, 안 아프다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고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레위의 모습이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레위처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결단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어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이라는 이 패턴에 익숙해지고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인 같은 이상한 교만함이 생긴다니까요. 이상한 교만함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요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제 세신자 쟤를 위해서 죽은 거야. 아니 저 믿음 없는 김 집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많이 아는 척, 저 사람과는 내가 다르다는 척, 성경을 다 이해했다는 것처럼, 다 해봤다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이상한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싶어도 괜찮아요. 저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도움이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회복시켜주고 아무리 새로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걸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아니 내 DNA까지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며 정말 죽을 때까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이 크다고 여기는 자는 나를 크게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한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사함이 작다고 여기는 자는 작게 사랑한대요.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걸 탕감받았다고 여기는 자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는데, 뭐 조금 거짓말하고 뭐 나쁜 마음 가진 거, 그래 조금 죄 졌어, 예수님 뭐 감사하네, 그렇게 느끼는 자는 아무리 이해해도 그냥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레위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언젠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예요. 레위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모두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그런 삶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자기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과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뼈저리게 죄인이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그 옥의 티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이 레위가 누구인지.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문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아마도 이 레위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전해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보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마태라는 이름답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그의 이름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마태와 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탕감받는 자임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시고 그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오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도 여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모습과 그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리고 베델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이 지역에서 여전히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울고 있는 영혼들, 신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마태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